잠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원합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서 주님 말씀 앞에서는 늘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에 이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담대하게 바르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중학교 때 이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분이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바닥에 왕자까지 새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입니다.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주시되 통합의 리더십을 주셔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국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늦게 들어가서 TV를 잠깐 켜니까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와서 뭡니까? 동아일보에서 하는 방송 있죠? TV 동아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된 분이 중국에 가서 이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이북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걸리면 소위 말해서 아오지 탄광으로다가 제일 무서운 그런 탄광으로다 이 교도소로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사진에 비춰지는 걸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무릎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돼서 끌려갔는데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무릎 있는 데를 그냥 발로 밟고 그냥 뭘다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게
균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절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분이 겨우 중국으로다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참 신앙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가운데서 너무 편하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을 삶의 모토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신명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이 28장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서 제3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2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28장 1절서부터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뭐요? 아름다운 보고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극히 건조하고 그리고 비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는 모든 복 중에 복입니다. 비가 안 오면 끝장이지요. 농사나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고의 문을 열 때 비가 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심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에 복을 풍성하게 쌓아놓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창고에 문이 있고, 여러분, 그 문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해요. 이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여러분 여기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면 복이 임하고 하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인생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아니면 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셨어요.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두 갈래 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탓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몫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문을 닫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닫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문이 단단한 놋으로 막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시기 때문에 하늘을 닫히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이 철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축복이 중지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할 탓이에요. 인간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따라서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조건이 뭘까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대상이 있죠. 성경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인간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들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 은혜 받지 못해요. 절대로 은혜되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유의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즐거움으로 목회에 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신앙이 전제됩니다. 신앙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어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순종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불통의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해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따라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명령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순종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능지수 높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잖아요. 또 감성지수가 요즘은 높아야 된대요. 감성지수. 하지만 여러분, 순종지수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순종지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흔히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뒤틀려 있을 때는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자꾸 꼬이게 됩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람의 아주 큰 장수예요. 정말 아람에서 크게 공을 세워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소녀가, 우리나라 내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말 듣고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은 그래도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왔다 그러면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콧등도 보이지 않고 툭 던진 데는 한 말이, 저기 강에 가서 7번 몸을 한번 담그시오, 이 말이에요. 불쾌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더 깊고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깨끗한 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뿔이 나가지고서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갑니다. 이때 옆에 있던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가시는 길에 한번 하는 건데 뭐 어렵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전혀 기색이 없어요. 그래도 애다.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마지막 7번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깨끗이 변했어요. 순종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어느 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미국 물가가 뭐 워낙 비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딱 1년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집 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햄버거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보니까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1년 동안만 새벽 기도회를 주일 낮 예배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보니까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했대요. 아무것도 손에 가질 수가 없더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다 새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만은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지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라.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되는 분들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늘날 미국 사람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책임 이행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소레담의 주인공 엘버트 하이드 씨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기로다가 약속하고 11조를 하는데 다음에 이 11조를 드린 다음에 맨소레담을 이제 발명한 거예요. 그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소원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축복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정해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